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제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2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을 하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야곱과 예서를 통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또한 제사장들의 악행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이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BC 6세기 말에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BC 약 516년 정도 되죠. 그들은 성전 재건 후에 눈에 띄는 변화와 회복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생활이 어렵게 되자 그 기대가 불신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의 불신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안의 불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죠. 공동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불신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불신하느냐라고 경고하는 거였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로 주신 말씀, 환경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요즘은 뭐 말씀으로도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거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면 끝나야 될 일을 갖다가 지금 3달 가까이 하면서 교회 간판도 달지 않고 십자가도 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죠. 그것도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수도도 하수도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었던가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우리가 불신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확신합니까? 내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에서는 에돔을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야곱, 에서 형제를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에돔이 아닌 이스라엘을 주관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확신합니까? 아멘이죠. 여기에 불신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큐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100%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가족 공동체, 믿지 않는 또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도 또 불신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을 흠없이 드립니까? 아니면 생색내며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며 흠 있는 제물과 불결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도 헌금도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흠없고 정결한 예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을 흠없이 드립니까? 생색내며 억지로 하진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죠. 제물, 짐승을. 근데 그 짐승들이 다 불길한 것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독에 갖다 봐라. 그러면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 다 성탄 예배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있는 것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단돈 1,000원이든지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죠. 사람 보기 위해서 드리지 말고 생색 내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며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신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임을 알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할 때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